오늘은 예수님의 전도계획 모범 부분이죠. 모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 서론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워야 할 일들을 몸소 실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성경을 90회 이상 인용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셨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보여주셨고, 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고, 작은 영혼들을 또 대할 때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를 존중히 여기는 태도를 보여주셨고, 마지막 6월절에는 손수 수건을 가지고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이 사랑을 실천의 본을 보이셨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투명한 생활과 자유로운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해보자 하는 의욕을 불어넣어 주셨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질서 가운데 사셨으며 겸손과 동시에 지혜로운 판단과 지식을 적정하게 사용하심으로써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적용할 때 한마디로 표현한 적절한 표현을 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정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본보기요, 저들은 우리에게 보고 듣는 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시키고 있는 그들에게 올바른 본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러한 사실상 성령께서 우리 내적 사람을 깊이 감동시킬 때만 외적으로 행할 수 있는 사역이다. 우리는 부단히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자로서 시범을 보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실천하시고 살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 제자를 세워라 그랬어요. 제자도 이제 이론으로 말로 세우는 것도 있지만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론으로 한다 그러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겠죠. 그런데 이건 삶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제자로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설교를 이렇게 매주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거의다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로서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나 내가 우리 현장에서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자란 말이죠. 그게 없으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설교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별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내 삶 속에 이 삶의 적용만 되어져도 많은 역사를 보게 돼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도 사역이나 제자 사역을 오해를 해서 그래요.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제자 살리고 하냐 그러는데, 이 하나님 말씀과 나와 안 맞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포럼을 많이 하라잖아요. 포럼을. 이제 포럼 하려니까 말씀을 드려야 돼. 우리끼리 서로 말씀을 포럼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 붙잡았는지, 이걸 갖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걸 갖고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포럼해 보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자유자재로 돼버리면 이제 남에게도 이제 메시지를 받는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현장이 없으니까
말씀을 내 자신에게 좋을 때는 그냥 말씀이 너무 은혜되고 오늘 좋은데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말씀이 조금 나하고 안 맞으면 그냥 아이고 그냥 오늘 교회 와서 앉았는 게 이거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분을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대에 보면은 함부로 다니면서 막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가서 전도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아무나 사람 만나면 막 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을 만난다, 제자를 만난다는 것은 응답 중에 응답이었어요. 그렇게 귀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사역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가족들한테라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게 조금 이렇게 깨닫는 거 하면 좋고, 내가 하는 생활에 필요한 말씀 하면 참 좋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그냥 듣기 싫은 말씀이 돼버리고 아무 상관없는 거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그게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포럼을 자꾸 하라는 것은, 그죠? 내가 말씀 받은 것을 얘기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사역했던 증거들을 자꾸 얘기해보면 내 신앙이 굉장히 잘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해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되니까.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니까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것이 될 때부터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어떤 모범을 보여주냐니,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마태복음 12장, 13장, 14절에 같은 데 보면 거의 시험 들었을 때, 그죠? 사단의 시험을 들었을 때 항상 뭘로 이겼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말씀이 근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나에 대한 약속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와 싸우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의 본.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으실 때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잔을 내가 감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거기에 보면 또 풍랑 만났을 때 막 제자들이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도 막 우왕좌왕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어린 아이가 막 예수님에게 오는데 막 어른들이 니들은 시끄러우니까 나가라 막 이런 식이었다. 그때 그 어린 아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셨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다음 세대.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주일 대예배라고 하죠. 단예배를. 거기에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불행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모 갈 때도 그 교회는 문 앞에서 지킨다니까 어린 아이들 못 들어오게. 막 쫓아낸다니까. 저 유아실로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어른이 같이 부모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어릴 적부터 그게 생활화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끼리 들으면 뭔가 조금 이제 편안하고 쉽잖아요. 떠들어도 되고. 그런데 어른들하고 같이 하면 이제 조심해야 되고 서로 그게 이제 귀찮으니까 애들 때문에 말씀을 못 듣는다고 쫓아내는데 그렇게 되면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에 비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한국교회가 어린이 교회학교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엄마들도 그러잖아요. 너는 공부해라. 나 교회 갔다 올게.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꼭 나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 핑계는 뭐라고 핑계다니. 우리 어머니가 저녁에 교회 가니까 옛날에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저녁에 혼자 가기가 캄캄하니까 엄마 나 데리고 승부차고 가자고 그래서 그런 핑계로 나를 이제 어른 예배에 참석시켰는데 그게 내 인생에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고난, 그죠? 직접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고, 요한복음 13장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세족식, 그죠?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섬기는 장면이 나왔어요. 섬기다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고민 속에 있는지를 잘 알게 돼 있어요. 섬기면 내가 이렇게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내가 대접을 받으면 성도들은 목사님들한테 대접할 때, 주의종들한테 대접할 때 좋은 걸 갖고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가면 그분들의 문제를 직감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면 지적하면 안 되고, 아, 이 집의 기도 제목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기도해 줄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생활로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길이 막히고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다. 당신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 정리하고 자신에게 적용시켜 느낌을 말해보세요.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복음을 받고 전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죠. 빌립보 3장 17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비밀의 복음의 비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거 그걸 놓고 그대로 기도하는 또 전하는 이런 삶을 또 우리가 삶을 보여주는 삶으로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오죠. 나의 결심이 나왔어요. 나의 주님을 다른 사람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에게 본이 비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활하기로 결심합니다. 누가 이렇게 글씨를 잘못 써놨는데 나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다른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반성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활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방법을 거꾸로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세상 지도자는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권위로 다스리잖아요. 우리는 섬김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거죠. 그죠? 섬기는 자로서 상대방을 자꾸 인정해주고 살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 정치는 그러지 않은데 반대편은 숙청해버리고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은 또 이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어느 쪽이 표가 많이 있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서고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지도자들은 대단한 것 같아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 표가 많이 나오면 그렇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와 신앙과 상관도 없어요.
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쪽에 쓰잖아요. 왜냐면 당신이 취소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된 사람도 우리가 잘 섬겨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면 그게 하나님의 증거거리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흔들릴 때 왜 그러냐고 책망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복음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성도들이 문제 있으면 왜 그 문제를 일으켰냐가 아니라 저런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분들이 그 문제 때문에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지면 그것이 증거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의 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생활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참된 증거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또 이 말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뭐 부모가 다 인생을 완벽하게 살아서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봐서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식에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 그죠? 첫 번째는 선택이었어요. 그죠? 근데 선택할 때 거의 다 조금 야생마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훈련을 보고 하나님 역사를 봐버리면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동거,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들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고 작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모범을 보여준다면 우리 주변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사람들이 만드는 전도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를 12명을 세우고 120문들을 세우고 70인들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응답과 그들에게 작은 모범을 보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참된 맛을 모든 이들에게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 권세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들을 그들에게 확인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현장이 없어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라도 창장 우리에게 맡긴 우리 후대들이라도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주역들이 나오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